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생명의 빛을 비추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귀하고도 복된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하신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그 뒤에 덧붙여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약속, 그 선물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초에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빛이 친히 창조하신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명의 빛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창조주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러이러한 분일 것이다. 우리가 옛날 그 이야기에 보면 산신령 그러면 딱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신 그러면 이러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이러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반인과 우리와 나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났고 다른 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했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키가 큰다든지 어른이 되었다든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든지 이런 모습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어떤 특별한 특징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누이나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어디서 배웠을까?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하지요.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 신라라고 하는 저 아래 경상도 지역에 처음에 세워진 나라인데, 이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라고 하는 사람, 아래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촌장이 숲에서 흰 말을 발견했는데 다가가서 보니까 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큰 알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그 알에서 산의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바로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라고 하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구려라는 나라도 아시죠? 북쪽 지역을 만주 지역까지 점령했던 아주 큰 나라를 세웠던 나라인데, 이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라고 하는 왕의 탄생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천재 해모수와 친분이 있던 유하라고 하는 한 여성이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고 해모수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가 귀양을 갑니다. 근데 귀양을 간 곳에서 금화라고 하는 왕을 만나는데, 이 금화 왕의 탄생도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개구리 모양을 닮은 아이였다. 그래서 금화라고 부르는 건데, 이 금화왕을 만나서 금화왕이 왕궁에 이 유하라는 여인을 살게 합니다.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데, 유하가 있는 방에 햇빛이 비추는데 그 햇빛이 아무리 피해 다녀도 계속 유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유하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태기가 생긴 것이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태기가 생겨서 출산을 했는데, 그 삼국유사에 보면 닷돼, 그러니까 돼, 그 쌀이나 이런 곡식을 계량하는 그 단위로 쓰는 돛박 있지 않습니까? 그 되로 5돼 정도가 되는 알을 낳습니다. 사람이 알을 낳아요. 사람이 알을 낳았으니까 이건 정말로 괴이한 일이다. 그래서 금화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쪼개서 갖다 버려라. 근데 쪼개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도끼로 치고 몽둥이로 두들겨도 쪼개지지를 않아서 길거리에 갖다 버리니까 짐승들도 밟지 않고 새들이 날아와서 그 알을 품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유하라고 하는 알을 낳은 여인에게 그 알을 돌려주게 되는데, 알을 깨고 나온 아이가 주몽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구려를 세운 왕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를 세운 왕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도 좀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의 신들의 탄생, 신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리고 세상을 만들고 나라를 세우고 할 때에는 무언가 특이한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과 비슷한, 여전히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을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밝혀지지 않은 신비한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재의 과학과 기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것,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전부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과학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도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다,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교만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정도까지만 아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스스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창조물들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하든 그것이 내 상식과 내가 생각하는 그 지식과 지혜, 판단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내가 이해하고 모든 것을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내가 아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